네, 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저도 새롭게 할 소서의 굉장한 애청자인데요. 오늘은 제가 출연자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저의 신앙적 멘토님이세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설 수 있었고 굉장한 힘이 됐고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힘이 되시길 그리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최병락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최병락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리하시죠. 예. 오늘 또 특별하게 보통 저희가 오프닝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오윤아 집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니까 예. 더 든든하시겠어요. 예, 지금 뭐 제가 새롭게 하셔서 나온다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네. 또 오윤아 집사님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섬기셔서 그러시군요.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예, 교인이시고. 예. 저도 네. 오윤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네. 목사님 그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시절 예. 공부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없이 참 수고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던 김관성 목사님께서 많은 또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많은 도움은 아니고 한 번 줬는데. 예. 한 번이에요? 한 번이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저는 이제 그 98년도에 그 IMF 때 네. 제가 미국 유학을 이제 결혼하고 3주 만에 가게 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조금 준비해 놓았던 돈이 네. 뭐 도착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다 바닥이 나니까 예. 그때부터 참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네. 저는 여기 신학교를 한국에서 다니고 또 유학을 가고 그러면 대부분 좀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예, 뭐 후원도 하고 정기 네네네. 후원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정기적인 후원을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정말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친구 김관성 목사님이 미국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예. 너 괜찮냐? 그래서 뭐 보통은 괜찮다 그러는데 그때는 조금 힘드네. 그러니까 예. 또 이 친구가 사랑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관성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냥 친구 생각이 나니까 그 예배당 맨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미국까지 보내놓고 병락이 공부 못하고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네. 실명을 거론하면서. 네. 병락이 다 주고 갑니다. 병락이 다 주고 갑니다. 이걸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거기서 제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듣다가 괴로워가지고 얼만데요? 그러고 와가지고 어느 어마운트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계좌번호 불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돈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나보다 더 거진데 네가 무슨 돈을 보내냐. 이만저만해서 장로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어머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서 예. 좀 그 기간들을 큰 뭐 액수라기보다는 메시지인 그렇죠. 거죠. 하나님 이렇게 또 공급하시는구나. 그러네요. 아주 멋진 친구네요. 근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한번 저 미국을 다녀오셔서 그런지 목사님은 사투리를 안 쓰시는데 김관성 목사님이 아직도 울산 사투리가 심하게 쓰시던데. 예, 저는 완전히 회심을 했고 그 친구는 아주 회심 단계 가운데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자기가 서울 말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 야, 아니 뭐 진짜 두 분의 관계가 보통 특별한 게 아닌데. 네. 근데 목사님 저도 그렇고 누구에게라도 인생 찬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인생 찬양이 또 이거래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이 찬양을 특별하게 좀 들으셨던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처음 들은 찬양입니다. 이게. 처음이요? 처음 제가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네. 뭐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제가 자랐던 그 시골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네. 그 추자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아주 시골이죠. 저희는 제가 살았던 하일레는 18가구 정도가 있던 산골 같은 데죠. 예. 말하자면.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는 여름 성경학교 때 한 번씩 책받침 받으러 이제 갔다가 네네. 왔다가 정도 하고는 전혀 갈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이제 선배의 권유로 물론 이제 저희 형님이 그때 저보다 5살 많은 형님이 교회를 그때 다니셨어요. 예. 다니시면서 한 번씩 저보고
너 목사님 되라 이런 말은 해주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대학교를 좀 이상한 데를 가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해병대라고. 거기 예, 가서 신앙을 완전히 떠났다가 해병대학교.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예. 분이 되셨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선배님 한 명이 교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선후배 위계 질서가 또 되게 그럼요. 셌어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갔죠. 토요일 저녁이었었어요. 그때 중고등부 예배가 한 네. 열 몇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시골이니까. 근데 맨 뒷자리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앞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 찬양을 들은 거예요.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시적 감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많고 네. 넓은 하늘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측량 다 못하고 막 이런 게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면서 네. 또 별이 흐드러진 그 하늘에 왜 신이라는 분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러 오셨을까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때. 아. 그러다가 3절에 네. 저는 3절에 완전히 제 마음에 빼앗긴 거죠. 예,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예.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 먹물을 다 찍어서 그 하늘에 빼곡히 써내려가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못하겠네요. 맞아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예.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지만 나 이 사랑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안 빠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럼 결국 그렇게 잘하셔서 신학대까지 예. 하게 되셨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하나님 영접하지 않으셨고 안 믿으셨고요. 그러면 네. 이제 안 믿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부모님께서는 내 자식이 신학대를 간다고 했을 때 썩 내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혀 내키지 않으셨죠. 예. 제가 이제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도 이제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셨고, 네. 왜냐하면 사관학교가 이제 학비가 들지 않잖아요. 예. 네. 가정이 이제 저희 부모님 참 좋으신 분이셨지만 네. 전형적인 이제 시골에서 그냥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시고 네. 교회를 다니시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상황에서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간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 안 좋아하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는데 네. 짧게 제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인생에 22년 동안 아버지랑 지냈지만 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그 임팩트는 굉장히 큰데 저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사관학교를 안 가고 그냥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불같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건 되게 의외의 반응인데요, 그죠? 진지하게 들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희 동네는 병나가 이렇게 풀네임을 안 부르시고 뒷자를 부르시거든요. 라가? 라가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아, 예. 아, 그 동네는 그래요? 저희 동네는 그래요. 차나, 라가, 뭐 명아 이런 아, 식으로, 그래요? 오가 이런 식으로 아, 부르시거든요. 훈화 이렇게, 예. 훈화 이렇게. 예. 오. 라가. 아버지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키울 책임이 있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킬 권리는 없다. 네. 나는 너를 키워주는 부모지.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해야지. 네가 그 길이 맞다 그러면 그 길 가라. 예. 그러시고 난 뒤에 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도 아버지 술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술 한 잔 먹고 서운한 마음에 니한테 이놈 자식 사관학교 가라니까 안 가고 무슨 목사 되노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술 먹고 저러시겠지 생각하고 어머나. 마음에 담지 마라. 어머나. 너무 멋있으시다. 너무 멋지시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건 학력이 필요 없구나. 그 예, 아버지의 그렇네요. 깊은 그 가르침이. 저희 아버지는 원래 술 좋아하시고 그래서 뭐 어릴 적에는 형님하고 저하고는 아버지 이제 술 마음이 이렇게 너무 또 좋으셔가지고 동네 어르신들 술 드시면 맨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분. 예, 예. 정이 늘 많으시군요. 아버지 형님하고 저하고 아버지 찾으러 가면 예. 아버지는 또 안 오시고 그러면 둘이 오면서 형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쩔고 그러면 뭘 어째 아버지 술독에 묻어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버지 그 술에 대한 우리는 그게 많았어요. 어머니하고도 이렇게 다툼도 있었고 네, 네.
근데 지나다 보니까 예수 없이 살았던 분이 술 없이 어떻게 살았겠나,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네. 있고, 참 그런 말씀을 결정적일 때 해주셨을 때에 네. 참 감사했고, 그 외에는 저희 아버지는 누구 낯을 빌려와도 무조건 해지기 전에 5시면 본인 집에 갖다 줘야 되고, 아주 거짓말, 뭐 철저하신 누구 분이시구나. 단 한 명도 그런 게 없으셔가지고 네. 청렴하시고 결벽하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좀 어떤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배울 만한 부분들이 참 많으셨던 그러시네요. 분이에요. 예, 그때는 그게 배우는지 몰랐는데 예. 잘하고 아버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럼요. 제 몸에 그게 다 있더라고요. 배어 있죠. 맞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결혼하시고 미국 그 텍사스 달라스에 네. 웨스턴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어요. 네. 뭐 차도 못 타고 다니실 정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셨고 아까 네. 우리 김관섭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로 네. 어떠셨어요? 가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원망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와, 처음에 이제 뭐 IMF 때 가다 보니까 네. 그때부터 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시작하게 됐죠. 접시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저는 또 다 쓰러져가는 집 그거 독일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집 수리공하고 예. 또 뭐 이제 아파트 청소하고 예. 또 도너스를 많이 해요. 달라스에서는. 네. 한인분들이 맞아요. 한인분들이 네, 도너스 많이 목사님 맞아요. 오셔서 드셔보셨을 네, 맞아요, 거예요. 예. 맛있잖아요. 거기 도너스는 전국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따라갈 거기 수가 지역만 없어요. 유일하게 브랜드 도넛이 성공을 못 하잖아요.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요. 현지 도넛 맞아요. 예. 워낙 예. 유명한 게 많아서. 만약에 3,000개 도넛 가게가 있으면 한 2,800개는 한인들이 하는 거죠. 완전히 다 한인들이 예. 도넛 쪽에는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기 저희 아내는 이제 거기 캐시어로도 들어가게 되고 네. 저는 이제 그 도넛 가게에서 또 흑인 지역에 한 20군데 주유소로 도넛을 딜리버리 해주면 거기서 팔아요. 네. 그리고 그 전날 거는 회수해 오고 아. 다시 하고 이걸 새벽 4시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하는데 새벽 4시면. 흑인 지역의 주유소 20군데를 도는 건 네. 정말 위험합니다. 그 주유소가 그냥 기름만 파는 데가 아니라 그 여기 편의점처럼 같이 미국은 돼 있기 붙어 있죠. 때문에 그 새벽에 전부 홈리스트들도 거기에 다 몰려 있고 또 이제 어디에서 훔쳐온 물건들을 거기에 새벽이면 매매를 하고 하기 때문에 주유소에서요? 주유소에서 이제 서로 주유소 앞에서 주고받고. 만나서 아, 불 밝혀진 접선 데는 장소구나. 예, 예. 그렇죠. 그 제가 이제 거기 뭐 도넛을 배달하러 가면은 저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뭐 도넛을 달라는 사람도 있고 훔쳐온 것 이제 하면서 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은 뭐 주유소에는 전부 총 들고 이제 그거 탁 카운터에 총을 놓고 이제 팔아야 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팔고 나오면은 지나가는 또 그 사람들이 그 흑인 지역이니까 뭐 창문 열고 하늘로 총 빵빵빵 재미로 쏘고 짓궂게 이제. 가거든요. 예. 그냥 누구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근데 머리 위로 핑핑 날아가면 그 도넛 트레이 들고 주저앉아가지고 왜 여기 와 있나.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특수부대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제가 이제 군복 예. 제대할 때 입고 나왔던 군복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다니시려고? 그래서 군복 받아가지고 출근할 때 군복을 입고 다녀요. 약 보지 못하게. 네. 그렇죠.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군복을 입고 이제 딱 내려가지고 도넛 이제 트레이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이제 막 저한테 이렇게 위협하면서 뭐 사라 뭐 하라 이런 사람은 없더라고요. 효과가 있구나. 효과가 있어요. 베레 못 쓰고. 성공하셨네요. 그 전략이. 도넛 배달가는데. 완전히 뭐 그렇게 하니까 예. 뭐 여기 안에 총 몇 개 있는 줄 알았겠죠. 예, 예.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남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리고 그런 뭐 하나님께 식으로. 원망도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정말 이제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저희 아내도 저 이상으로 많이 하고 예. 또 웨이터도 하고 웨이트리스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풀타임으로 또 유학생이니까 너무 공부해야 고되죠. 되고 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을 했죠. 왜 네. 지원하는 사람도 없어서 없고, 나는 예. 공부하러 왔으면 좀 실컷 공부를 좀 하고 예. 그리고 잘 훈련되어져서 목회자가 되면 좋을 텐데 하나는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2시간 이상 자는 건 사치일 정도로 아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만 나중에 하나님이 일찍 목회를 시키시는데 이민교회 목회, 예정에도 없던 이민교회 목회를 시키시는데 어느 날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을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경험한 모든 직업을 이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성도님들의 직업을 몸소 다 체험을 그렇네요. 해보신 거네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이 떠올랐는데 예.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사울에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나가잖아요. 네. 그게 뭐 한
몇 달 나간 게 아니라 최소 10년 정도를 도망 다니거든요. 네. 야,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그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를 10년 이상 도망 다니면서 네. 하나님께 많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되냐고. 그냥 맨 땅에서 잠을 자야 되고 이슬 맞고 자야 되고 동굴에서 운 좋은 날은 자야 되고 또 짐승이 도망가고 짐승이 쫓아가야 되는 그곳에 사람이 쫓아오고 사람이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네.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 Why me? Why me라고 물었을 텐데 네. 10년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을 하러 군사를 이끌고 그 엔게디 광야로 나가보니까 이거는 뭐 눈 감고도 광야를 다 읽어내는 거죠. 그렇죠. 아, 왼쪽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아, 저 코너를 돌면은 우리가 먹을 물이 있고 예. 그러면서 군사들이 왼쪽으로 할 때 그쪽으로 가지마 거긴 정갈밭이야. 오른쪽으로 가지마 거기는 뱀들이 우글거려. 눈을 감고도 거기에서 전쟁에서 다윗은 다 통솔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웠던 전쟁의 100%다 엔게디 광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때의 성경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주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데 예.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왕의 수업을 한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목회자 수업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업을 그 삶으로 경험하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예.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도넛 반죽하는 법 다 알지. 예. 가발 가게 이름 다 알지. 주소에 이거 들고 나갈 때 어떤 애들이 있는지 알잖아요. 그 심정 다 알지. 네. 청소하는 분들 케미컬 화학약품 뭐 쓰는지 다 알지. 아,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그러네요. 예. 근데 그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보내셨으면 공부 마치시면 저 같으면 바로 한국으로 빨리 빨리 돌아왔을 가고 것 싶죠. 같은데 그곳에서 또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예, 제 목표가 이제 빨리 돌아오는 거였죠. 네, 그랬을 빨리 것 돌아오는 같아요. 거였는데 마지막 학기쯤에 이제 저는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섬기던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네. 교회가 어려워져서 개척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교회를 개척 때부터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있었고 네. 한 10명, 열 몇 명 남아있던 교회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시게 되셨어요. 네. 교수님이 되셔서. 떠나시면서 목사님께서 저보고 목회를 이어받으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 그 개척교회요? 그 개척교회를요? 예, 그래서 눈앞이 캄캄했죠. 저는 뭐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럴 계획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민교회 목회는 제가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공부 빨리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네. 근데 목사님께서 한 주만 기도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주 기도하는데 열 몇 명 그분들하고 제가 2년 반을 같이 지내왔는데 저희 교회가 없어지면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일주일 기도하는데 답이 나왔더라고요. 답이 나왔죠. 뭐. 하나님한테 얼마나 서운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온 답을 저에게 주셨군요. 예, 그래서 제 능력이 3개월짜리면 교회가 이분들을 3개월 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거고 네. 제 능력이 6개월짜리면 교회가 6개월 더 버티면 그만큼 이분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순종하고 바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바로 세미한 교회죠. 세미한 교회. 예. 사실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그 텍사스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라서 저는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는지 몰랐어요. 예. 근데 어떠세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 성도 늘지도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께 또 다른 교회 큰 교회에서 좀 청빙 요청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마음이 좀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됐을 텐데 네. 그 청빙 제안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그 1년 동안은 사실은 저와의 싸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네. 이 말도 안 되는 저에게 매겨놓은 스스로 매겨놓은 점수가 너무 후하다 보니까 아, 예. 나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 예, 예. 달라스가 너무 귀하고 좋은 도시이긴 하지만 네. 목회적 환경에 있어서는 이렇게 제가 원하던 곳은 전혀 아니었고 네. 또 제가 목회하던 그 현장에는 그 한인 타운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네. 공항 지역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단 한 번도 꿈을 꿔보지 않은 목회적 환경에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저는 그 한국에서도 20살 때 이제 대전에 침례신학대학교 오고 이제 27, 28에 미국 갈 때까지 울산 침례교회만 계속 가는데 뭐 4시간, 5시간, 오는데 4시간, 5시간 그렇게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교회는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떠나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론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교회를 시작을 한 게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떠나라는 명령이 없으면 저는 거기서 이제 60, 70, 80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미래가 보이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예. 그래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참 많이 하나님 이런 교회에 누군가는 와야 되는데 예. 왜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되게 솔직한 게 너무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는 와서 예, 왜 하필 저니까? 또는 누군가는 이만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잘 하실 텐데 네. 왜 나는 한 번도 기도도 안 한 나 같은 사람을 왜 여기에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좀 와가지고 유학까지 왔을 때는 좀 큰 목회 그때 욕심이었죠. 그렇죠. 큰 목회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한 달란트짜리로 취급하셔서 예. 이유도 설명 안 해주시고 한 달란트 툭 던져놓고 야 네가 무슨 5달란트인 줄 아냐? 그러고는 그냥 가버리시는 하나님 같아서 네. 한 달란트를 들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묻어두는 거예요. 네. 왜 내가 한 달란트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처음에 1년 동안. 그래서 뭐 노래도 이제 찬송가보다는 뭐 서울의 달 주제곡이라는 아무래도 나는 떠나야겠어. 그때 딱 그 심정이네요.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거 맨날 부르고 뭐 성도님이 전화해가 서운한 말 하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끊고 아무래도 나는 한양대신. 한 1년 불렀어요. 1년 부르다가 아. 근데 1년 지나니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그 같은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네. 4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예. 400명이 엄청 크죠. 20대 400입니다. 20대 400, 20명 대 400명.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제가 받자마자 그 전화 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갑니다 그랬죠.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예스를 해보시고.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어떻게 버리고 갑니까 이래야 되는데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아우 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놀라더라고요. 너무 빨리 대답을 하니까. 네네네. 저는 생각은 하나였죠. 이제 그때 모든 의문이 풀어졌거든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 1년 동안 날 시험해 보신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드디어. 이제 합격 사인하고 저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옮기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가기로 하고 네. 성도들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야외 예배 나가가지고 고기 실컷 구워 먹고 네. 이제 멀리 벤치에 앉아가지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이해가 됩니다. 네. 그 평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려오는데 근데 이제 주님이 또 거기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럴 땐 주님이 개입을 안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아니, 또 저는 청빙 요청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그죠? 했는데 주님이 이제 예, 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주님이 또 찾아오시니까 예, 처음에는 예. 반가웠죠. 네네네. 주님이 그렇게 좋냐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께 인정받아서 좋아요. 네네. 합격 사인으로 제가 네네. 해석을 했으니까 네네. 주님께서 네가 좋다면 나도 좋다 이런 마음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 초등학생이 한 2-3명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다니는. 네. 모래놀이를 막 하고 이제 어른들은 고기 구워 먹고 있었고. 예. 갑자기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눈을 감았어야죠. 근데 주님이 야 너네 교회 어린이 쟤들 책임질 어린이 전도사님 있니? 그러더라고요. 예. 없는데요. 그 옆에 또 이제 중고등부 한 명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그 농구 골대가 있었는데 농구공을 넣었다가 지가 받았다가 넣었다가 지가 받았다가 혼자 그래 노는데 네. 너네 교회 쟤 가르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있니? 중고등부 담당? 없는데요. 그리고 막 이렇게 즐겁게 노는 성도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저 성도들은 달라스에 이렇게 한인교회 많아도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1시간씩 운전해서 와요, 그분들이. 그래요? 가게가 거기에 있고 또 지나가는 길이라서. 저 부모는 이 아이 4인 한 가족 앉아가지고
가족 회의 한 번만 하면 얘들아 엄마 아버지는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네. 근데 너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잘 배워야 되니까 큰 교회 전도사님도 있고 목사님 있는데 가기로 했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딴 교회로 간다. 가족 회의 한 번만 해도 갈 수 충분히 있는 그럴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성도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와서 저 봐라 저렇게 행복하게 고기를 구워 먹고 네. 달라스에 이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있는데 네네. 한 영혼 가지고 생명 걸어야 되는 너는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생각에는 누구 수준이 높냐. 저는 지금까지 제 점수를 너무 많이 매겨놨더라고요. 5달란트인데 1달란트 위치에 와서 내가 내 점수가 잘못 매겨졌다. 하나님의 실수로. 근데 그 순간에는 보니까 1달란트는커녕 나는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목사더라고요. 내가 반의 반 달란트도 안 되는 목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고생시키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안 가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요. 하면서 울고. 목회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눈이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분들이 반갑지 않고 네. 그렇게 멀리서 온다는 수고도 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빨리 늘 도망가고 싶고 네, 도망가고 수준에 안 맞고 내 설교를 알아듣겠다는 생각 들고 제가 매겨놓은 주님이 매겨주시지도 않은 후한 점수가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저의 액면가를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 그 성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한 분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 시에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온다라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다. 한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네. 또 시가 있잖아요. 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뭐 엄마가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근데 이제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들어오니까 목회가 되고 한 가정도 새 가족이 안 왔는데 하나님이 새 가족을 목사가 영혼이 보이니까 영혼을 맡기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그제서야. 와. 그렇게 해서 쭉 이제 보내시다가 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 맡기셔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한 50여 명 됐어요. 예. 50여 명이 되는데 어느 날 목회는 항상 철들었다고 철든 게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철들고 이러다가 또 좀 철들고 이러다가 하는데 한 50여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하다가 문득 한 분 한 분이 들어와서 좋기는 좋은데 눈에 예. 다 어려운 분들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 부도가 나신 분들, 이혼해서 혼자 오시는 분들,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들, 또 어떤 경우는 또 자녀가 뭐 부모님 뭐 또 고소를 해가지고 뭐 제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분들, 제가 제일을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모릅니다. 네. 교도소를 빼내오고 뭐 하고 또 음주운전하며 가가지고 또 목사의 그게 아직까지 텍사스를 맞아요. 통해가지고 보증인 돼주고. 예, 보증인 내주고 네네네. 부부 싸움 말린 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예. 새벽 3시에도 저희 집사람하고 가가지고 어머나. 가면 유리가 다 깨져가 있어요. 밟을 밑에 이제 피 나면은 그거 백큐으로 다 해주고 네. 저는 남자 이쪽 방에서 이 여자 이쪽 방에서 사모님이 아내 예, 맡으시고. 그래서 해주고 마치고 새벽 기도 가고 어떤 경우는 뭐 진짜 뭐 이건 진짜 뭐 프라이빗한 거라서 얘기를 할 수가 네네네네. 없고 맞아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신방을 가니까 칼을 18개를 나왔어요. 칼을 18개를.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18명 이름 대면서 이거 다 찔러 죽일 거라고 제 앞에서 칼을 들고 마지막 칼 들고 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끌어안고 울면서 그 칼 다 치우고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감당하기가 힘들고 토요일 날부터 이삿짐을 시작을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니까 예. 토요일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이삿짐을 옮겨주러 제가 가가지고 청년 한 명 데리고 네. 물침대 뭐 방에 가니까 숟가락 하나를 포장을 안 해놨어요. 옷하고 이런 걸 다 해서 다음날 오후 1시까지 옮겼어요. 제가 2시 예배인데 마지막 세탁기 딱 조여주고 나니까 예배 1시간 남았더라고요. 수고했어요 하고 100불을 딱 주더라고요. 100불 수고비로. 예. 그 정도군요. 그거 이제 그분 이름으로 감사헌금 그냥 드리고 내고 이사 감사헌금 제가 대신 드리고 너무 감당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공항에 라이드 하는 거는 이거 말할 수 없는 거고. 저희 아버지도 개척교회를 해봐서 알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 무료 심부름 센터. 진짜 이 집에 있는 모두 굳은 일을 다 해주는데 무료예요. 네, 그리고 무료. 어떤 사고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겨도 다 해주는 무료. 다 책임져야 다 돼요. 책임지고. 다 책임지고. 네, 그렇다고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지도 않고. 기본 새로 오시는 분은 이제 일주일 저희 집에 지내야 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아파트도 알아드리고 하면은 이제 옮기게 네네, 되고 옮기시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큰 교회로 가시게 되는 거고. 저도 공항에 많이 나갔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누가 교민들 이렇게 오신다고 하면 저 운전해 드리려고 이름표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드리고 짐도 날라드리고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목회자 잘하시네요. 가족들의 그 이민 목회 현실이네요. 애환이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목회할 때는 차가 이제 차 한 대가 있고 또 차 한 대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 차를 빌려드렸는데 그 차 몰고 나가지고 차 흔적도 사라져 버렸어요. 또 고장이 나서 폐차 그냥 사고가 나서 폐차되는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요. 이루 말로는 뭐 다 설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네.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와, 나는 목회가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 항공모함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정병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종합병원이구나. 종합병원. 그럼요. 아픈 분들이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너무 저한테는 또 버겁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달라스에 이제 큰 교회 하시는 한인 목사님이 계신데 네. 저한테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목양실에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면서 네. 목사님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의사도 있고 뭐 회계사도 있고 누 뭐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머리 하시는 분들도 네네. 많고 해서 단기 선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다 힘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내 얘기 다 못합니다. 얘기하면 책 2권으로도 모자랍니다. 책 3권으로도 모자랍니다. 와, 확 오네요. 전부 2권, 3권씩인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왜 우리 교회는 다 2권, 3권짜리입니다. 2권, 3권. 예, 예. 다 힘든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내리는 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성도가 교회를 갈 때는 자기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최 목사님 교회가 비록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상처 입은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이 상처를 다 핥아주고 다 싸매줘가지고 회복시킬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최 목사가 이 영혼 맡아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반전이.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눈물 나라도 속 들어갔네 지금. 아,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더 잘하실 목사님한테는 안 보내고 준비한 데 나한테 그런 분을 보냅니까? 그것도 말도 내려놓고 갈래요 그러고는 친하니까 네. 일어나서 이제 왔죠. 예. 운전해서 저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집에 다 도착할 즈음에 차 안에서 주님이 똑같은 그 목사님의 말씀으로 예.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아, 아까 그 이 목사의 말이 맞지 않냐? 내가 보내는 것 아니냐? 너 못 품어주겠냐? 내가 널 믿으니까 그 영혼 맡기는 건데 잘 좀 부탁한다. 그 말씀을 다시 똑같이 해주시는데 와, 주님의 말씀은 힘 있고 능이 있어. 이게 주님이 날 골탕 먹이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2권, 3권 주시면서 막 주님하고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주님하고 관계는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네.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날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 날 믿어주셨던 거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때 찬양 인도를 막 할 때 저는 이제 찬양 인도, 설교, 축도를 제가 다 해야 되니까 네네네. 불길 같은 성신여 하고 이제 저희 아내는 옆에서 탬버린 치고 이제 이렇게 탬버린 이게 우리 찬양팀이거든요. 이제 막 하는데 뒷문이 딱 열리고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 사람이 한 40 이상 살면은 얼굴에 몇 권 인생을 살아봤는지 쭉 나오잖아요. 인생 마일리지가 보이죠. 마일리지가 보이는 거죠. 마일리지가. 네.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기 얼굴에 7권 써놨더라고요. 센데요. 엄청나죠. 이민 와서 고생하는 분 얼굴 7권. 예. 지난주 같았으면은 네. 제가 정말 찬송도 멈췄을 것 같아요. 하나님 2권도 커버가 안 되는데. 무슨 7권을 보내서 나보고 뭐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별이 7개도 아니고 진짜 거의 뭐 와.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셨거든요. 네.
하나님 이제는 제 수준이 높아져서 7권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해 주시는 건데 감사한데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7권도 되고 그 다음 주 똑같으면 문 열고 들어오는데 12권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것도 12권도 할렐루야. 참. 주님 날 믿어주신다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 눈을 또 바꿔주시더라고요. 바꿔주시는 게 왜 중요했냐면 그러니 못 품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못 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 하나님께서 그릇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넓혀주시니까 그래서 세미한교회 오늘날 세미한교회가 그렇게 큰 그릇이 되어서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께 온 분들은 포장이 안 된 상태로 7권, 12권을 갖고 오신 분들이고 앞에 만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겉에 포장지가 두루마리 홀돌 말려서 그 안에 있는 것 안 보이는 못 보는 50권짜리들인데 티가 안 나게 포장이 돌돌 말아서 그 풀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럼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집사님 제가 다시 한번 힐링이 되네요. 그 네, 정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래 포장 뜯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포장지 뜯는 일도 패키지가 너무 잘 됐네. 아, 그럼요. 패키지가 너무 잘 돼. 뜯어보면 그 안은 더 썩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목양했던 분은 뜯은 게 아니라 뜯긴 분들이지. 이미 다 뜯어서 얼마 감사해요. 사랑은 어떤 분은 3년은 잘 이겨냈는데 4년 반에 포기를 해서 5년째 오는 은혜를 못 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펼쳐놓은 은혜의 때가 있다. 시간표가 다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5년째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고 또 그 힘으로 또 5년 더 달려가고 또 10년째 주시는 은혜 가지고 15년째 달려가고 지금은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각 모든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앞에는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두울지라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걸어가다 보면 한 분 한 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정해진 때를 반드시 만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진자매 어땠어요? 아들 은혜가 어땠어요?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네. 저는 가수 출신이다 보니까 노래를 연습할 때도 성장을 하다가 멈춰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정체기가 정체기가 네. 있더라고요. 다이어트도 그래요. 네, 근데 모든 것들이 성장 그래프가 수직 상승은 없잖아요. 네네. 꾸준한 성장은 없듯이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 정체기를 겪고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정말 버티고 믿고 네.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우리 박영 목사님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희 그 최백령 목사님이 저희 침례교 선배님이어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그 다음에 그 고생은 사서 한다 그러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사역자로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현장에서 경험한 이 고생들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고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읽을 수 있구나. 그 성도들의 삶을 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경험을 오히려 저한테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으로 더 여겨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도 사실 그런 거에서 투덜거렸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1달란트만 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10달란트, 20달란트, 50달란트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저는 왜 1달란트니까? 라고 아마 고민 외쳤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이 방송을 보신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저는 이 교인의 숫자를 자신의 성적표라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10명이면 10점이고 400명이면 400점이고 1000명이면 1000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방송할 때 시청률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요즘은 뭐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냐 조회수가 몇 명이냐 항상 이 숫자에 우리가 늘 상처받고 그렇죠. 실망하고 막 흔들리곤 하는데 저는 이 숫자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정말 손톱만한 나사 하나만 고장이 나도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에게 맡기신 그 나사 하나조차도 굉장히 귀하게 쓰실 역할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맡기신 1달란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신 정말 그 많은 시간 동안 겪으셨을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강남중앙진에게 더 성장하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목사님의 또 사역에서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